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한 고대 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이 고고 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그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좀 논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소돔 땅의 위치가 사해 바다 동쪽 요르단 밥 에드라라고 하는 곳이 소돔 땅이다 하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그 소돔 땅에 온갖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소돔 땅의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동성애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 또 동성애자들을 소도미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롯의 신앙을 보면서 욕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면 롯의 신앙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롯의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롯은 소돔에 살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나름대로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잡아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소돔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 소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돔을 좋아하고 거기에 적응해 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과 같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롯에게 일말의 신앙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큰 죄의 도성에서 남아 있는 그 일말의 신앙 때문에 한편으로는 타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책망하며 살아가는 그 자신의 무력함에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는 롯의 모습이 오늘 세상이라고 하는 소돔 속에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롯이 그렇게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는 소돔성에 두 천사가 방문하는 것이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는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핀 대로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환대에 감동한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하고 네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일까지 알려주면서 우리는 먼저 소돔을 살피러 떠나겠다 해서 떠났던 그 천사들이 이제 소돔 땅에 왔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는 이 19장의 초점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초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사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18장의 아브라함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점점 번성해 가는 복된 인생과 갈수록 내리막을 걷고 있는 인생길의 그 롯,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렀을 때 롯은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롯이 그 소돔 땅의 유력자, 유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유지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보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19장의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장막문과 성문을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 성공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막과 성읍, 하늘과 땅 차이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약속을 받았고 롯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점점 망해가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롯이 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재판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성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유지라고 불리게 된 것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야간에 기습 작전을 펼쳐서 붙잡혀갔던 롯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입지가 강화되어서 유지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실상 그것은 이름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이렇게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을 방문한 천사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동성애를 즐기겠다. 동네 사람들이 행패를 부릴 때 롯이 그 동네 사람들과 맞서서 그런 짓은 악한 짓이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하자 동네 사람이 했던 대답이 지금 읽어드린 9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롯을 가리켜서 이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롯이 정말로 소돔 땅의 실세였다고 한다면 과연 이 롯에게 이자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네가 웬 참견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롯을 밀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자 같으면 결코 밀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9절을 보게 되면 거류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거류했다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일시적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이 자신들과 20년을 살아도 이민자,
떠내기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과연 키위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겠는가, 인정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롯은 재판을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 혈육이었던 삼촌까지 등지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택하여 떠나왔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 때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도 저도 재미가 없어서 창가에 멍하니 서서 해지는 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열립니다. 롯은 인생의 그 허무함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 경건의 모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 땅에 살았어도 경건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롯은 소돔에 살면서 내면적으로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었을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돌봐준 삼촌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은 미안한 마음이 그에게는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음란한 소돔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그 안정감을 포기하지 못해서 소돔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민자로서 느끼게 되는 차별과 암묵적인 편견 속에서 롯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없는 만큼 불신앙적이고 악한 성읍에 산다는 것 자체가 롯에게는 고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의 신앙적인 갈등을 훗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기는 했었지만 롯은 소돔을 벗어나지 못하고 겨우 자신의 그 신앙 명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경건의 능력에 이르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한편으로는 소돔을 비판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곳을 포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괴로우면 벗어나면 되는데 벗어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괴로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결코 이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도 세상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롯처럼 살 뿐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경건의 모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으로 이해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은 결코 경건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롯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으로 알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되지 굳이 경건의 능력까지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딱 떠올리면 무엇인가 확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경건은 오히려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품,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어떤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몰려오는 두려움과 내 내면의 의심,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지진으로 코로나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니까 나같이 거룩한 사람은 이 악한 세상 꼴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이거나 무당들이 하는 거나 사이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회를 꼭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왜 천사들이 소돔으로 갔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돔이 어떤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하여서, 죄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서 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시지 않아도, 직접 가셔서 살피시지 않아도 소돔 성의 죄악을 모르실까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장 실사를 하시지 않아도 현재 소돔의 상태가 어떠하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롯을 비롯하여서 가족들 그리고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셨다 하는 것이죠. 심판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냥 바로 유황불로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히 가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99개의 죄가 있어도 한 가지 선한 구석이 있으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척언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과 그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먼저 롯이 그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이게 아닌데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 하는 데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번 보십시오. 롯은 천사들이 도착을 하자 무거병만 달랑 한 개 구워서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롯이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천사들을 대접할 시간이 천사들이 바삐 떠날까 봐 그랬겠습니까? 롯에게는 소도 양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천사는 오늘 그 롯의 집에서 밤을 지내는 것으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송아지는 물론 양도 아닌 무교병이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함과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일찍이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양식 더 이상 축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소돔 성문에 앉아서 저물어가는 해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구원의 기회를 버려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에게 롯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롯은 막무가내로 그 소돔 땅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로 가전 멸시와 눈치를 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구었던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재물, 소돔 땅에 있는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지금 소돔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다 가진 채로 온갖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롯. 그래서 그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허비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과관이지 않습니까? 밤이 되자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소돔성의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롯의 집을 뺑뺑 에워싸고 저녁에 너희 집에 온 사람 두 사람 내놓아라, 우리가 동성애를 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노소를 막론했다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노소를 막론하고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부자지간에 와서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서슴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곳곳에 유명 도시에서 옷을 입은 둥 마는 둥 다 드러내놓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귄다고,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용기 있는 자들이라고 박수를 치고, 그것이 부끄러운 짓이라고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차별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위협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깡패들의 이 위협이 너무 심하니까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아버지가 자식을 음란의 도구로 내어놓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롯은 설마 우리 집에 이 딸들의 사위도 있는데 이 사위들 보는 앞에서 내 딸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딸을 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소돔성의 도덕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천사들이 롯을 강제로 집안에 들이고 깡패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 소돔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기준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남자와 여자가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성적인 방종이다 하는 것이죠.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꼭 이 동성애만 범하는 그 동성애 죄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자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만으로도 소돔성은 멸망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리는 결론 때문에 소돔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절제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이 성이 상품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노출되고 공개되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껏 남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서 성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히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할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위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죄의 경계심을 풀어버리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소돔이 이 정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1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원의 대상을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 그리고 롯의 친척, 그리고 사위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딸들, 자식들보다 사위의 이름들을 먼저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이 12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가능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기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그 심판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소돔성보다 덜 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까? 아마도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사는 길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휩싸여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고 해도 환경을 핑계하거나 현실을 합리화하지를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위들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사위 만날까 봐 겁납니다.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듣고 있다. 세상이 망하니까 피하라 하는 이 말을 그 야심한 시각에 찾아가서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농담을 하기 위해서 그 야심한 시각에 사위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위들은 복음을 농담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롯의 삶이 평소에 사위들에게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말을 하는데도 야, 농담하지 마, 웃기지 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심판 같은 소리를 하네. 정 그러시다면 장인 어른이나 열심히 믿고 교회에 다니세요.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도 있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고지 듣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구원이다 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스라 이성애나 건강하게 살면 된다. 영생은 무슨 영생? 100살까지만 살면 되지. 다 비웃는 것, 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전하는 복음이 농담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좌우하는 복음이 농담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먼저 이 심판의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농담으로 아주 가십거리로 취급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심판과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도 진실로 여겨지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내 삶의 태도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은 농담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망한 그 처절함을 눈물로 담아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쑥과 담즙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게 되면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이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소망임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